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야. 예를 들어 보면 몸이 아파, 아니면 돈이 없어, 아니면 가족 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는 그 원인을 이해합니다. 그걸 깨달을 때에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할 때는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는 어떤 사람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 오면 이 성경 말씀을 배울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말씀을 배우는 나와 이 말씀을 배우지 않는 나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과 나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내가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다고 말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자, 그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 너의 아들을 모리아라고 하는 산에 가서 드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시험이 아브라함은 극복하는 시험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일어나는 현상을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에서 보고 행하면 그게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행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그에게 뭐가 될까요?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자 보세요. 반대로 아브라함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리어 시험이 안 되고 축복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궁극적인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저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뀌어지는 것이 뭘까요?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족 간의 가난 문제들, 내 몸이 아프다는 문제들, 아니면 내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 그 문제들, 뭐가 바뀌고 있을까요? 뭐가 바뀌고 있을까요? 그런데 내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내가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상은 바뀌지 않는데 누가 바뀌고 있을까요?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시험이 됐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게 시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축복이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창세기 성경 보세요. 창세기 성경 제39장. 창세기 성경 제39장 1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성경 제39장 1절 말씀.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뭐예요? 자, 1절 요 말씀만 딱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형들에게 팔려온 사람이에요. 자기 형들이 팔아먹은 사람이었고 자기는 팔려온 사람이 되어졌고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면 한순간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까요? 노예가 되어졌고 불행하다고 한 그 상황을 가지고 누굴 바라볼까요?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저 형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 불행이 나에게 와 있을까 이거예요. 그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상황을 바꾸기에 앞서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자, 성경 말씀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서 제8장 32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서 제8장 3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하게 한다고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절 봐봐요. 이게 이제 신앙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상황에 저를 보라니까요. 저 상황에 내가 종속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저 상황에서부터 내가 자유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큰 차이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상황에 종속되어지는 순간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버릴까요? 정말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원망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그 자체가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종속이 안 되고 도리어 상황에서 뭐 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될까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진리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 그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내가 사는 상황 속에 뭔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 진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저 상황을 어떤 눈으로 뭐예요? 바라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요셉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순간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로부터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애굽에 누가 되었을까요? 총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내려온 것은 저 형들 때문에 내려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형들을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야. 뭘까요? 상황이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바뀌어지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서,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제9장. 자, 요한복음서 제9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질문. 자, 보세요. 절 봐요.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질문. 그 질문은 이겁니다.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 질문인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어떤 거냐면 예수 제자가 예수께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 말씀. 자, 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는 어떤 삶을 해석해 갈 때에 어떤 거냐면 원인 그 결과로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럴까? 이게 뭐예요? 해석한 관점인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 때문에도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상황을 진리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상황 속에 붙들려 있는 저가 아니라 자유하고 있는 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자꾸 상황을 생각합니다. 이것도 개선되어야 되고 저것도 개선되어야 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래서 참 어렵고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상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사물이 아니 사물,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 가시적인 것을 어떤 시각에서 뭐예요? 바라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집중이 이제 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설교를 듣고 돌아가실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7절 말씀 보세요. 예, 히브리서 제11장 1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여러분 저를 봐요. 아브라함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무엇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뭐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에 내 생각을 포기시키고 누구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가장 괴롭히는 대상이 누굴까요? 내 인생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대상이 누굴까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안 하죠. 누구 생각대로 할까요? 내 생각대로 하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요? 아니, 괴롭히고 있는 대상은, 괴롭히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네 자신인데.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는데 왜 축복이 나에게 없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디에 빠져 있을까요?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는 길이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해도 좋을 일을 열심히 하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해요. 그게 나의 삶을 망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되어 있는 사람일까요? 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세요. 제가 쭉 읽어드릴 때에 교재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제11장 36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절 보세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침을 당하는 시련, 톱으로 겸임을 당하는 시련, 심하게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나는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상황이 있고 상황을 바라보는 누가 있어야? 내가 있잖아요. 이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상황이 저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자세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자세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자, 다시 반복을 합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제3장 16절 말씀. 다니엘서 제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시고 교재 봐봐요. 교재 보세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뭐라고요? 자, 봐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절 봐요.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포기해 버릴 수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근데 바라보고 있는 나는 뭐예요?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일명 얘기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요거 봐봐요. 이것은 당시 바벨론 정부에 대한 저항이 아니에요. 정치 체제에 대한 부정이 아니에요.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보세요. 17절 말씀 봐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승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자, 봐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풀무불하고 하는 저 불구덩이 속에 나를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어 주실 테니까요. 그런데 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건져내실 줄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뭐예요? 건져내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절 봐요.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끝까지 뭐예요?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은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늘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나라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주께 드립니다.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저 상황을 바꿔주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돼요.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행위예요. 그 믿음이 지금의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교재 봐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듯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저를 봐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끝까지 계속해서 드렸듯이 모순이 극복되어집니다. 저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데, 저게 끝이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던데, 했던 일인데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 개선되어지지 않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그 상황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상황이라는 문제가 닥칠 때에 내가 상황 속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상황을 개선시키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은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황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때 그 상황을 바꾸시는 이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바꾸시는 누굴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으로 들릴 때 그 모순을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개선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외식적인 교인이 되어버려요. 믿는 척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없어요. 입은 살아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외식적인 나의 신앙은 있어도 그 내면의 진실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있을 때 저 대상을 바꿀 수 있는 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대상을 바꾸어 주세요. 그것을 내가 지켜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봐봐요. 출애굽기 성경 제14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성경 제14장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성경 제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하라고 그래요? 자,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상황 앞에 서 있잖아요. 그 상황 앞에 서 있을 때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 신앙의 힘인 거예요. 저 상황을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될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디로 들어가 버릴까요? 상황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켜볼 수가 없어요. 상황에 종속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신앙은 예수 믿는 진실이 상실되어 버려요. 누구와 똑같아질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만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척하죠. 근데 그 안에 예수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뭐를 극복했을까요? 모순을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을 돌려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성경 제22장의 말씀이에요. 영웅의 스토리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또 앞으로 시간이 되어지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제가 예를 들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존의 힘인 거예요. 자, 교재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절 보세요. 이거 잠깐만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잘 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힘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사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행하는 사람이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할 수 없을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가 누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누가 행한 일을 행할까요? 예수가 행하신 일을 누가 행해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나인 거예요. 그 얘기를 요한복음서 제14장 19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재 봐봐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나는 참 희한한 일이 뭐냐 하면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 뜻을 알아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합리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속에 누구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세상은 나를 보면서 말합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야. 이게 현대 사상이거든요. 그거는 참회 아니야. 그건 거짓이야. 그때 나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행위가 그게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누가 알까요? 내가 알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서 있는 나의 위치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성경 제1장 8절 말씀에 너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절 봐봐요. 여러분 절 보세요. 증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증인, 착하게 살아가 교인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선한 일을 해 교인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착하다는 의미에서
선하다는 의미에서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뭐예요? 잘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뭘까요?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자기를 희생할 수 없어요. 증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상황을 해석할 때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할까요? 자기 관점에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다 나쁘다, 저 상황이 문제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는 누구일까요? 죽여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게 증인일까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증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모순 앞에 서서 내가 한 일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증인의 삶 속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의 뒤를 따라갈까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태복음서 16장 17절 말씀, 교재에 있는 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마태복음서 16장 16절 말씀, 교재에 있는 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자기를 뭐 하는 거?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 봐봐요. 한 번만 이제 결론입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진리냐 아니냐라는 것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착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판단이 예수 판단에 굴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가 될까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 위에 서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여러분은 저 세상 앞에 어떤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그 예수를 죽이는 쪽에 서 있어요. 결정적인 오는 시간이 오면 여러분은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위치에 서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의 등허리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증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떤 예수를 믿으셔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가 진실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되게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